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너무 긴장돼서 좀 그렇게 하니까 아주 얼굴이 다 확 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체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열심으로 충성 봉사해도 이 체험이 없으면 쉽게 실망해요. 시험에 잘 빠져요.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동감이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배경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포로 생활하는 그 시점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요,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철저하게 패망을 당해서 전쟁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찌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와 같이 버리신가? 모두가 다 절망 속에서 잡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낙심하지 마라, 믿음을 잃지 마라, 소망을 가지라, 격려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힘들고 어렵고 이 위기를 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를 주신 것이니라. 아멘. 이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을 내가 안다. 할렐루야. 이 본문의 말씀에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생각할 때 되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일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때에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때와 방향과 결과를 우리가 생각해야 해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간절하게, 어떤 때는 금식하며, 어떤 때는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우리가 소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못된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때에 우리는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내 기도를 들었어? 나는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이 계시고야 어떻게 그렇겠어?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때에 우리가 꼭 명심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또 시편 77편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 말씀은, 이 시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일어난 홍해 사건을 기억하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로 저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비아 히롯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뒤에서 애굽 군대가 추적해 오는 거예요.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적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저들의 칼에 죽든지 아니면 홍해에 빠져서 죽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손을 바다 위로 내미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 가운데 육지같이 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그 바닷길을 안전하게 무사히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 추적해오던 애굽 군대가 한중간쯤 왔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그물을 다 합치게 해서 추적하던 애굽 군대를 다 그 물속에 장사 지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바다를 열고 바다에게 큰 길을 낼 수 있다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힘이나 지식이나 사람의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이 홍해의 사건은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다 죽었다, 끝났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다. 바다도 열 수 있다. 절망에도 희망의 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물속에 큰 물에 있었으나 누가 그 발자취를 알 수 있으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계획을 알 수 있어요? 지나고 보면 알아요. 지나면 다 지나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당했던 고통, 멸시, 어려움, 질병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하신 걸로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여기 신앙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 아멘. 모르면 믿어야 돼요. 맡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앞길이 혼란스럽고 고통이 심해서 어찌할 줄 모르지만은 여러분은 그때는 믿음으로 맡겨야 돼요. 세상에 욥처럼 힘들고 고통스럽고 첩저한 고난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욥은 시편 23편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이다. 우리는 욥의 결말을 알아요. 욥은 42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생각하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에 갑절이나 받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결과로 욥은 망하는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체험적인 신앙이 되게 하시고 갑절의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시편 8장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또 40장 5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저와 견줄 수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널리 알리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그 세를 셀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하고 증거하고 싶지만 너무 많아서. 할렐루야. 중요한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런 기적을 만드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뭐냐는 거예요. 최고의 관심. 산천초목입니까? 아니면 아름답게 만들어진 에덴 동산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종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입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사람, 여러분과 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는 거예요. 빛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일월성신을 만들고 동물 생물을 만들 때는 보시기 좋았더라. 낮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 번째 날 되는 날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보시기 심히 좋았다. 그리고 복을 주면서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라. 그 엿새 동안 만든 세상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사람. 에덴 동산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람. 아담. 사람. 그리고 아담이 뱀의 꾀임을 따라서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즉시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죠. 여인의 후손을 보내어서 모든 죄를 살 것을 선언합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 그걸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최초의 복음. 그리고요,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즉시 보냈나요? 즉시도 보낼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하셔요. 창세기 3장에서는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를 때에 나뭇잎으로 가렸지만은 그게 안 되니까 양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만들어 입히고, 어린 양의 옷.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에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잇몸과 문설주에 바를 때에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 피 때문에 사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는 5가지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어린 양, 이사야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일과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베들레헴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이야기 다 알아듣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고, 그리고 피하라고 알리고 다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무려 4,000년이나 걸리더라고 말이에요.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보내는데 준비를 4,000년이나 하셨다는. 4,000년. 나는 이 사실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4,000년을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 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며 그가 잠잠히 사랑하며 너희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려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망할 수밖에 없는 자요 랄 때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내 기쁨이다, 너는 내 사랑이다, 너는 내 행복이다.
나는 저주받을 자식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야. 너는 사랑하는 내 자녀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만 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 성경의 역사가 바로 나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은 가장 유효하고 적절하다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그런 직면한 일들이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개되는 상황이 아무리 꼬이고 힘들어도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일이 안 풀리고 일이 자꾸 꼬이고 계획했던 것이 늦어지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꼬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안 풀리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늦어지게 하시는구나. 왜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이 빨리 되는 것보다도 안 꼬이는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되니까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아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안 되니까 아이고 망했네, 안 되니까 하나님 원망하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꼬이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힘들게 하는구나. 왜? 그래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니까. 여러분, 그 예가 성경에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파산나라 아수로라는 왕이 이제 통치할 때에 경호원 두 사람이 신하가 왕을 죽일 계획을 한 거예요. 영모를 꾸민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유대 사람이었던 모르도게라는 사람이 감지를 하고 고별을 해서 왕의 생명을 살려요. 그러니까 왕이 그 사건은 큰 사건이다, 이 궁중 일기에 기록해라 기록했어요. 그런데 왕이 정신이 헷가닥했는지 죽으려고 해서 너무 힘들었던지 포상하는 걸 잊어먹었어. 이 모르드게 생명의 은인을 높은 자리를 주든지 아니면 선물을 주든지 할 텐데 까맣게 잊어먹고 말았어요. 모르드게가 굉장히 섭섭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있는데 좀 못됐어요. 유대인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래서 다 없애려고 왕의 조서를 받고 전국에 공문을 보내서 아비월 14일 15일에 다 파사 사람들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적살하라 공문을 보냈어요. 유대인은 죽은 목숨이에요. 이제 그것이 시행되기 며칠 전인데 저녁에 아수로 왕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잠이 안 드는 거예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이제 신하를 시켜가지고 궁중 일기를 가져와라. 일기책을 하나하나 넘기다 보니까 모반 사건이었던 모르드게에 의해서 생명이 산 일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서야 아니 내가 이 모르드게에게 보상하지 않았지,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즉시로 총리 하만을 부르는 거예요. 야 하만아, 내가 존귀하게 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하만이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 가장 존귀 여기고 기뻐하는 사람이 나 말고 또 누가 있겠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이렇게 하세요. 왕의 왕복을 입히시고 왕이 타는 말 위에 높이 앉히시고 제일 왕이 존귀 여기는 높은 신하로 하여금 그 말고피를 잡고 성중을 돌면서 왕이 기뻐하는 사람을 보라, 왕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라고 외치게 하시옵소서. 그거 좋구나. 다음 날 모르드게를 부르시고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던 말 위에 높이 앉히고 총리 하만으로 하여금 말고삐를 잡게 하고 성중을 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아수르 왕으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하였다가 결정적인 가장 효과적인 시간에 기억나게 하소서. 모르드게의 동족 유대인들을 다 살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다. 나는 망하는 것이고 나는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기억되게 도와주시고 사람도 보내시고 환경도 바꾸시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11절 하반절입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평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의 희망 주는 것. 다시 말해서 결과는 좋게, 행복하게, 유익하게.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재앙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고 질병으로 끝장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것이 복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데오로도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고 복되다. 어쩔 수 없어 매를 사용하신다 해도 그것은 노요매매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행복과 영원한 행복을 위한 사랑의 매이다. 자기 백성에 대한 그분의 계획은 항상 선하고 자기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복되도록, 왜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악한 항목이 하나도 없다.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의 책상, 계획의 과정, 계획의 달성 등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 이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하나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좋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귀하게 될까를 늘 그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매를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을 갖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잘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선하고 온전하고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로마서 8장 28절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쓰여졌는가, 바울이 천재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나서 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환경에 처했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나는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우리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야, 할 수 있어, 절망에도 길이 있어, 바다도 열었는데. 그리고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때 결과는 평안, 희망, 행복한 것으로 만들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요,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겠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가장 효율적으로 적절이고 마지막은 평안이고 희망이라고 하는 걸 알면 질병 두려워하겠어요? 죽음인들 두려워하겠어요? 고통을 두려워하겠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합리예요. 합리. 그게 뭐냐면 이성이에요. 그게 뭐냐면 과학이에요. 그래서 이게 합리적인 것만일 때, 이게 상식적인 것만일 때, 이게 이성적인 때, 그래서 교회에서 결정을 해도 이게 합리적이냐 이성적이냐, 이게 모든 사람이 옳으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이런 인간의 합리, 인간의 상식, 인간의 과학을 초월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가 필요해요.
상식이 필요해요. 이성이 필요해요.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합리와 이성과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 13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르짖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니까 주여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걸 자꾸 알게 해주십시오. 이 합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부르짖음이 있고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어떤 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첫째는 권고하고 실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시편 120편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아마도 시편 기자는 이제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어디에 도움이 있을까 하고 눈을 들어 산을 보니까 거기에는 바알 신당이 있고 거기는 아세라 목장만 가득 세워져 있어요. 어디에도 도움이 없다. 그때 저 멀리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동이 와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돈줄, 사람줄, 빽줄, 또 건강만 있으면 건강줄, 이게 다 사라지고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요 기도줄 하나만 있으면 인생 역전이 와요. 여러분의 삶의 반전이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어려움 중에 고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고난과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현역에 사람 찾아가면 멸시당합니다. 무시합니다. 없이 여깁니다. 푸대접 받아요. 하나님 찾으면 삽니다. 욥기 5장 17절 보세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할렐루야. 6가지 환난에서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의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의 칼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위로를 받기를 원했어요. 여기 보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여러 말로 위로를 하지만은 오히려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없는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죄를 지지 않고는 내가 이렇게 당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가까이 있는 아내를 통해서 위로받기로 원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떠나가버리고 만 거예요. 사람은 결코 위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상하게 하셨다가 싸매십니다. 아프게 하셨다가 고쳐주십니다. 망하게 하셨다가 다시 회복시키는 위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어려운 시험 중에 낙심 중에 있습니까? 무서운 질병으로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을 찾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6가지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7가지 재앙이 와도 피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이름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잘 될 때, 좋을 때, 행복할 때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글 가운데 어설픈 조카마귀와 노련한 삼촌마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어설픈 초보 조카마귀가 교회를 박해하려고,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려고 갖가지 환란, 여러 가지 풍파를 만들어서 교회를 막 흔듭니다. 시험으로 흔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흔들면 흔들수록 사람들이 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더 부흥되고 더 잘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카마귀가 낙심한 거예요. 그래서 풀이 죽어가지고 노련한 삼촌 마귀한테 가서 방법 없겠느냐고 그랬더니 묘수를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편안하게 가만 놔둬라. 평안하면 무릎 꿇는 시간이 짧아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지게 되고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망하게 된다. 물이 고이면 썩잖아요. 영적으로도 사람이 편안하고 안정되어지면 해이해져요. 결국은 영성이 썩어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기를 원하지만은 그 편안함 때문에 해이해지고 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편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에, 즐거운 때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곡조가 있는 기도. 그렇잖아요. 찬송 속에 소원이 있죠. 탄식이 있어. 간절한 간구가 있어. 그러니까 즐거운 때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은혜의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에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우리가 공기 속에 사는 것처럼 사람은 시간 속에 살아요. 그리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때를 따라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을 따라서 오는 때, 그 때를 잘 알고 기회라도 할 수 있죠. 그 때를 잘 알고 효용을 해야지 때를 알지 못하고 하면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우리를 위해서 축복의 때, 은혜의 때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이르되 내가 은혜의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지금. 지금이 구원의 때, 지금이 은혜 받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실패의 자리에 있는 지금,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지금 부르짖고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생각에 매여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내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은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가장 효율하고 적당한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결과는 뭐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니까. 왜냐하면 그게 합리적으로는 안 돼요. 상식적으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서 믿어지게 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주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바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나다.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최고의 기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비록 실패하고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게 유익하고 좋기 때문에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상식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는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알게 하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